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성전을 건축에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과 신앙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놀라운 언약을 체결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이기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고 이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알았기에 그는 승리하고 얻은 전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봐달라고 예물을 드리며 사정하는 그 물건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구든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 다 그 상황을 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내 마음을 드려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다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도 다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윗의 인생의 삶에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다윗의 삶이 왕위의 주기가 사울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다윗은 또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대로 또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도록 또한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를 축복을 계속해서 자기만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축복을 계속 나만 받고 계속 멈춰 있고 있으면 고인물은 언젠가는 썩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면 그 안에 있는 물이 빠져서 없을 것 같지만 또 새로운 맑고 좋은 깨끗한 물이 그곳에 채워지게 되고 또 흘러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채워지고 흘러보내지 않고 가두어 버리면 그 물은 고인물이라 자칫 썩어질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만 은혜 받고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 자칫 그 은혜는 내 안에서 어떠한 뭐예요? 이제는 편견으로 또한 내 안에 계속 멈춰 있으면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멈춰 있는 은혜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자칫 그 은혜가 축복이 뭐예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올무와 채찍과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나눌 때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나눌 때 하나님은 뭐예요? 나눌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더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금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카톡이나 또 페북이나 인스타나 다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정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누라고 하고 전하라고 하는데도 징하게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은혜뿐이겠습니까? 물질 축복들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 기쁨은 배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젠 그렇게 다윗이 은혜를 받은 것을 이 은총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합니다. 이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됐고 주변의 나라들도 다 이기게 하셔서 블레셋, 아말렉, 아람 모든 지역의 이제 위험으로부터 벗어났고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이 이젠 다윗의 정복에 의해서 조공도 바치면서 나라가 이제 강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것을 갖고 이제는 바깥으로 못 나가게 세국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또 이제 베풀고 나누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눔에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자기가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정말로 자기를 도와줬고 함께했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정말 친구 같은 그 요나단의 사람이 지금도 있느냐 은혜를 베풀려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왜 중요하다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되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 했던 이런 사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서 나아가는데 약간의 누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조금 빨리 서게 되고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먼저 성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함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고 그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의 또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이젠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영향을 미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섰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경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보다 먼저 앞섰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는 전에 함께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함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창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는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바닥의 인생을 하고 나는 이제는 퀄리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지 바로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전에 자기를 생명을 구원해 줬고 자기를 위해 싸웠고 자기와 함께 주었던 요나단. 근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래도 요나단의 후손의 자식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이제 왕이 됐고 도울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우려고 요나단의 가족 중에 사람이 있느냐? 왜? 은총을 베풀려고 요나단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은총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세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가 있고 라촌이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은총을 베풀어 줬던 단어 헤세드가 있습니다. 이 중 헨은 단순히 즐겁고 아름다운 것들을 베풀고 나누는 걸 말합니다. 라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본절에 은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는 약속,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 이게 헤세드이고 은총이고 은혜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에 베풀어 주시고 또한 받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뭔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서 어저께도 그것까지도 드린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요? 주께로 말미암은 것, 주께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은총을 베푸는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 이제는 은총을 베풀려고 하니까 찾아보라고 했더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이거 좀 세게 하면은 욕하는 것 같아서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나이다 라고 시바가 다윗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내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또 우리 청년 학생들도 목사님과 함께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지만 결론은 그 또한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신 것을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섬기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청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청직이라는 단어. 청직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은 거예요. 잠시.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는 뭐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심부름을 보내서 옆집에게 뭘 줍니다. 그죠? 그러면 줄 때 내가 줍니까? 우리 주인께서, 아무개 누구께서 이렇게 갖다 주라고 해서 드립니다 라고 하지, 이거 내가 100만 원 주는 거야, 가자, 이러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그 시킨 심부름, 주인의 심부름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들보다 많은 것을 했어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크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 내가 권위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이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때 요것이 싹이 트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고, 이 욕심은 끝내는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뭐예요? 계속해서 뭘 하는 거에 대한 조건을 달아요. 반대로 그 의를 드러내서 한 것에 대한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고, 더 나아가 목사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이런 개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고 또한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멘. 지금 다윗에게는 왕이고 권력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신앙으로 지금 다윗, 사울의 가문에, 특별히 요나단의 가문에 은총을 입었기에 베풀려고 하는데, 왕으로서 내가 베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랬더니 시바가 3절 하반절에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절름발이, 요즘 많이 또 완화돼서 다리 저는 자, 장애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애인이 있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자 4절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또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하 4장 우리가 4절에 보면 5살 때에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이제는 급히 도망하던 유모의 팔에서 떨어져서 불행하게도 절름발이가 된 이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지금 이 무비보셋 발음도 힘들어요. 이 사람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시바라는 사울 왕의 가문과 재산과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시종이, 그러면 무비보셋이 장애를 갖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의 혈통 가문이기 때문에 사울의 재산과 이 모든 것들, 아버지인 요나단에게 준 아들로 주어서 한 모든 것들을 지금 무비보셋이 그걸 누리고 있고,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바가 힘이 없고 5살 때부터 장애가 된 이 연약한 이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옆에 조금 착하고 괜찮은 사람에게 위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바는 지금 뭐예요? 사울의 왕가에 있던, 요나단에 있던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땅덩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나단의 지금 가문에, 사울의 가문에 누가 있느냐 할 때 시바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 절에 하나만 더 찾아보면 바로 이거예요. 10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시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조금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축복해줘요. 다시 볼 거예요. 지금 시바 때문에 먼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울 왕과 요나단과 모든 그 가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 줘라. 그리고 시바 너는 사울 가문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성경은 무비보셋을 섬기지 않고 시바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었대요. 그동안에 뭐 한 거예요? 사울의 그 가문의 재산을 착복하여서 혼자 자녀를 그렇게
15명이나 낳고 종도 20명을 데리고 사울의 그 대궐 같은 그 집과 모든 재산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누구한테? 마길이라는 집에 위탁해서 오늘날 보면 장애인들 보호관찰소나 이런 데 착한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시바는 하루아침에 자기가 자녀들 15명 낳고 주인 행세하며 종도 부려가면서 그 사울의 가문에, 요나단의 가문에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챙기고 자기 상과 함께 있어서 먹고 나누게 하니까 시바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일을 갈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다윗의 힘에 의해서 무비보셋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하 뒤에 가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도망가게 다녀요. 그때 이 시바가 나타나가지고 무비보셋이 이때다 싶어서 사울의 왕가를 내세워서 왕이 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이렇게 왕이 도망다니는 이거에 얼마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힘드니까 음식을 만들어다가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에 유일하게 다윗이 한 2번 실수를 하는데, 이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그런 욕심을 가진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음식 데려주고 내가 도망다닐 때 챙겼던 시바에게 그러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주어보여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윗이 복귀가 돼요. 그리고 복귀가 되었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리고 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 왜 욕심 갖고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있었냐? 그럴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른발이었습니다. 저른발이고 이렇게 장애를 가졌으면 그때 당시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지금 도망 다니고 그랬을 때 저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일명 시바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왕이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시바가 나를 모욕하고 거짓된 증언으로 왕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다시 깨달아요. 그리고 시바가 잘못된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시바를 불러서 그 재산의 반을 무비보셋에 주고 시바에게 줘요. 왜 다시 다 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반만 줘요. 그건 다음에 17장 16장 그 뒤에 가서 그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거예요. 이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총을 갚으려고 이제 전에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던 자녀들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하나 무비보셋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바를 통해서 빨리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6절에, 오늘 9장 6절에 사울의 손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시바도 나왔을 때에 2절에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무비보셋도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왕이면 그의 백성들은 다 왕의 노예, 종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사죠. 왕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나단의 당신의 친구 은혜를 입었던 요나단의 아들이기 전에 지금 나는 당신의 노예,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두 가지. 사울의 모든 밭, 모든 거 주겠대요. 그리고 당신의 종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와 왕과 겸상을 할 수 있게끔 항상 내 옆에서 밥을 상을 같이 할 수, 떡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난지 모르지만 시바가 장애를 가지고 연약하다고 해서 다른 마길에게 위탁을 보내놓고 자기가 자식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사울의 아버지의 재산을 착복해서 누리고 있을 때 무비보셋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래도 마길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보면 그의 인생을 잘 나오진 않았지만 뒤에 말씀에 이렇게 보면 마길이라는 사람은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돌보고 이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17장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에 보면 이 로드발 암미알의 아들 마길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마하나님 부근의 한 성읍 부근이었고 로드발이라는 말은 목초가 없는 이란 뜻으로 그곳의 일종의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지역이었음을 말해줍니다. 17장 27절의 마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압살론의 난을 피하여 마하나님에 도착한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후이 선대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길이란 사람은 공경에 처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랑의 정신을 지닌 사람, 그의 필요의 재물도 넉넉히 지녔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그때 당시도 다윗도 도운 것처럼 그 전에 뭐예요? 이렇게 무비보셋도 돌보아줬던 이 마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시바는 나름대로 그래도 무비보셋을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위탁을 해놓으니까 좀 죄책감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무비보셋 재산을 지금 시바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자기를 부르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두려워했던 부분에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묵상했어요. 왜 무비보셋이 다윗이 불렀을 때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다윗의 편에 둬서 다윗의 입장이 있었지만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가문이 다 말살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유일하게 혈육이 남아있는 나를 찾은 이유는 나를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 지금의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것에 원수를 갚고자 나를 죽이려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비보셋은 또한 두려워 나간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었기에 하나님께 나를 돕고 섬겼던 요나단의 가문 식솔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무비보셋이 두려워 떨길래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밭 모든 것 너한테 도로 회복해서 줄 테니까, 그리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다,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눌 것이다. 이 이야기를, 축복을 들으니 무비보셋은 정말 황공한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오늘 본문 9장 8절 읽은 본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절하여 경배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아십니까? 또 무비보셋은 표현을 이렇게 써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노예 같은 내가, 또 이 장애를 가진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동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을 많이 섬기고 돕는다고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옆에 있는 교회 장애인 목사님 주현철 목사님이신가요? 예, 가서 우리 설교 듣고 승희랑 희빈이도 같이 가서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재미도 있으시고, 그죠? 장애인 예배로 드려서 또 뭔가 이웃의 교회에 좀 뭐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장애인들이 구운, 그린
컵이나 이런 물품들을 조금 사드리고 같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하는 이렇게 교회에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고, 장애인들은 약자들, 우리 정상적인 비장애인들이 살기에는 걸림돌 해서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느 편의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느 편의점은 지금도 장애인들이 휠체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판판한 게 아니라 계단으로 놔 있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면 뭐 합니까? 장애인들은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주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와서 여기 왔지만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 아직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점이 없다는 걸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구약시대에도 이런 병든 자나 문둥병자들, 이 몸이 이런 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진노와 어떤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이것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들 또 병자들, 이것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제가 뭔가 죄 지어서 저렇게 환자가 된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가 아픈 거다, 연약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내가 병든 자도 고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심을 증언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고 세워나가는 말씀이 신약에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장애를 가진 나를 돌보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또 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진 재산도 누가 착복해서 이렇게 종이 주인 행세하고 있어서 돌보지도 않는데, 다시 그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준다고 하고, 항상 나와 함께 내 상에서 같이 떡을 먹는다? 와,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하고요? 이 종이 무엇이 가운데, 오늘도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한평생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 학생들, 성도라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아무 때나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배를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목사님이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에 온 게 아니라고.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내가 왔다는 거, 하나님이 크신 은혜요,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요? 개같이 여긴다고.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이 개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죽은 개래요. 그럼 더 부정한 거예요. 비천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바닥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은 이렇게 장애도 가졌고, 이렇게 그냥 무시당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개같이 여기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이시여 돌보십니까? 참 은혜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이렇게 자기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오히려 개도 아니고 죽은 개같이 세상이 무시하는 나를 내가 무엇이기에, 이 노예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다시금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왕하고 함께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은혜, 특권을 주십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내가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을 오늘 드린 거예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세례를 받았고 찬양의 직분, 또 사명자의 집사여, 권사님, 장로님이요 직분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이 은혜입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또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노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도 그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 큰 사랑을 베푸신 이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모르니까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우선이 되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일하고 돈 벌고 뭐 해야 되는데 왜 오늘 또 예배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해봤자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되는데 7일 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7일이지만 3번을 드리더라도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일날만 물론 오전 오후까지 드려서 조금 길게 그래봤자 6시간이에요. 수요일 금요일까지 나와서 드려봤자 3시간 3시간. 168시간 중에 12시간 정도밖에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마저도 우리는 게을르고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좀 되돌아보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인데 내가 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근데 내 것이다 생각하고 하려고 하니까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못 가지면 억울하고 끝내는 다 주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될 인생인데, 사랑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주님이 살리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제 9절 10절에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바는 사울왕의 가문에 지금 요나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맡은 종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비보셋에게, 그 종의 아들에게 무비보셋에게 주었으니 시바야, 너는 누구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무비보셋을 섬겨야 된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제 10절을 아까 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이젠 주인 행생 착복한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네 주인 무비보셋이 이제 그 주인이 되었으니까 무비보셋을 위해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뭐 해야 된다? 땅을 갈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데워서 먹게 하고,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상에서 그럼에도 떡을 먹게끔 내가 직위를 높여주고 세워줬다. 그랬는데 성경은 마지막 한 구절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었더라. 그동안에 무비보셋이 누려야 될 걸 착복하고선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고 종까지 있으면서 부렸던 거지.
또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시바와 함께 15명과 20명의 일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로 주었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자기를 섬기고 밭 갈고 해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15명, 시바까지 16명과 종 20명, 36명의 일꾼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와 같이 무비보셋의 은총을 베풀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고 아무 자격이 없는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내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은혜를 주십니까? 이 마음이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어떠한 것보다도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아멘.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그러기에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제 적용으로 기억해야 될 건 아까 중간에 복선으로 얘기했던 이와 같이 은혜와 은총을 주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복음을 때리렀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거 감당하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복음 증거하며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 복음을 듣고 주 앞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이 우리를 종로로 부려가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사단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또 다시 빼앗으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감히 빼앗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뭐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왜? 전에 내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우리를 부려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감투를 주고 권력을 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약한 사람은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이 더 커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첫째 주에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이 나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지 않게 해달라 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말씀을 하면서 에베소서 2장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세상의 풍조에 풍습에 오늘의 운세에 풍수지리에 묶여서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운세에 따라서 동쪽에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동쪽을 안 가고 그런 거에 지금 매여 있잖아요. 그리고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살았던 너희들
우리는 지금 전에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도 된 거예요. 사단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전에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던 사단이 뭐 한다고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바는 이렇게 지금 다윗의 왕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그의 아들에게 이 모든 걸 줬으니 너는 네 아들들은 밭을 갈고 음식을 해서 섬겨야 된다. 하루아침에 자기 거였는데, 그래서 15명이나 자식도 낳고 20명의 종들을 놓고 주인 행세하며 착복하여 살고 있었던 시바는 다윗이 이와 같이 무비보셋에게 어디서 저른발이 다리 저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시 왕, 그 집의 주인으로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의 권세가 있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무비보셋을, 그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말씀에 보면 뭐 한다고요? 다윗이 시간이 지나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도망갈 때, 권세가 없을 때 시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고 주인 행세하고 착복했었던, 사실 그게 자기 것도 아니었는데 무비보셋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길의 집에 위탁해 놓고 주인 행세했던 것들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두 번째 우리가 적용으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 때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근데 지금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네 시간이야, 네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인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일하고 내 쉬고 자고 다 해야 될 내 시간에 지금 잠도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와야 되고 일하고 말고 하나님께 와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리는 이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헌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간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고 나면 내 것을 드렸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공로,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 왕 전까지의 사울 왕, 아브넬 장관, 요압 장관, 레가, 바사,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 의를 드러낸 그 욕심에 끝내면 다 무너지고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왜요? 전쟁은, 이 모든 건 다 여호와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묻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얻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 앞에, 우리 지난 시간 봤지만 사정하고 왔던 그것마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과 여유와 능력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뭐해요? 또 거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왕으로서 베푼다고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왕의 권위, 물질, 이 모든 거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기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주었는 거죠. 그 은혜를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같이 사람들이 여기는 나를, 무시하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고 같은 겸상을 하게 하시고 한평생 내 옆에서 이렇게 먹게 하시는 이 은혜 감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없는 이 은혜, 뭐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섬기고 헌신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인데, 그러므로 주께 받은 은혜를 주께 드리는 것뿐인데 오히려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시바처럼 내가 누리던 걸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지금 내 시간을 지금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고 때로는 억지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다시 그 왕 위기가 왔을 때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리가 또 저른발이니까 왕 앞에 못 나가니까 또 거짓말해서 음식 만들어다가 와서 무비보셋은 벌써 왕이 되려고 한인하고 다윗 도망다니는 왕이시여 다윗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또 아시지요. 그래서 왕으로 다시 복귀됐을 때 나와 함께 겸상했던 무비보셋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다시 찾으세요. 그리고 무비보셋아 너 왜 그랬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왕 19장 24절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은 누구예요? 무비보셋 종 시바가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나이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이제는 기회를 얻어서 오해를 얻었는데, 왕 앞에 왕이 아들이 그렇게 압살롬이 반영해서 도망다니고 할 때 나는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동안 뭐해요? 왕이 여기까지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 내지도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왕이 다시 다윗 왕이 복귀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 혼자 할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누리며 호화호식하며 살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는데 전에 보니까 너 왜 나한테 오지 않았냐?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다윗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른발이라 누가 나를 안장에 태워서 왕께 가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내 종 시바가 이렇게 속여서 왕을 모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무비보셋도 대단하지 않아요? 왕이 나중에 19장에 이렇게 15장 18장 이렇게 19장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압살롬이 반역하고 왕이 즉위해서 도망 다닐 때 다시 왕이 복귀되기를 그는 수염도 깎지 않았대요. 발에 맵시 나게 좋은 옷 신발 입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대요. 옷 한번 빨고 그러지도 않았대요. 왜? 왕은 지금 바깥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지금 은신처를 가지고 도망 다니실 텐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지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 자격,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이 종이 내가 누구이기에, 그죠? 여러분, 세상에도 변번치 하는 뭐 명함, 여러분 이름도 없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아멘. 그리고 오늘도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이유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택한 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서 원한다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종에서 구원하여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찬송,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 한 가지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 예배 하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 하나 드리는데도 내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내 것을 희생해서 드린다고 생각하고 매일 그냥 억지로 때로는 끌려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 은혜 앞에 오늘도 무비보셋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같이 지도 못한 개못지도 못한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선대하십니까? 매일 주를 위하여 또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또 나 바쁘고 피곤하고 공부할 일 있고 또 뭐 자격증 시험 있고 뭐 하면 또 하나님의 일 게을리하고 예배에 잘 나오지 않고 또 내 욕심 따라가는 그런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래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요 감사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내가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는 시간 나면 오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맞추게 하시고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늘 얘기하는 게 예배 시간 꼭 맞춰서 뭐 이게 아니라 정말 30분 1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며 또 기도하고 말씀 보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은혜를,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정말 시간 아까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찍 가서 아무것도 아닐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지금 그 시간을 헌신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 연습하고 다른 거 말씀 보고 교회 돌보고 섬기고 청소하는 것,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이야기해서 목사님을 위로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위해서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은총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뭐예요? 내 것을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집에서 그냥 쉬고 TV 보고 뭐 하다가 딱 맞춰서 오려고 하는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상황이 지금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고 될 부분이지만 그러므로 주일 예배 또 수요일 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공부하고 인생에 일하고 하는 삶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자에게 다시금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재산을 세상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나를 섬길 수 있는 일꾼마저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자격 없는 나를 다윗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또한 그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 사정 다 아십니다. 공부하는 자들 지혜가 부족하고 공부가 잘 안 되는 거 다 아십니다. 열심히 몸부림치고 일하고 사업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돌아오는 5월 첫째 주 주일을 위해서, 또 5월 첫째 주에는 또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세요. 일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듣는 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총을 베풀고 나누며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내가 무엇이기에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찬송하게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사랑은 자꾸 아버지 내 것이, 내 삶을 낼 시간이라고 유혹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겠다 미혹합니다. 주여 방해하는 모든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혈로 피를 하나님 올라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라가여 주세요. 하나님 무비고 세상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빼앗겼던 것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세요.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도전을 꿈을 주신 지혜를 주신 하나님, 주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워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아버지, 이번 주 또 5월 첫째 주와 시작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인을 성수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보정을 일락하지만 하나님 주셨사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종이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잃었던 모든 것들을, 재산을 도로 찾게 하시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종과 일꾼들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총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잃었던 물질들이, 잃었던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섬길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베푸신 은총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총, 일할 수 있는 직장, 사업장, 공부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영광 올려드리겠사오매, 주여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받은 은총을 또한 기꺼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청년 학생들이, 일꾼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잃었던 재물들이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높여주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돕는 종들을, 돕는 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의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취업의 문을,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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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아멘.